에베소서 5장 8절서 1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에 의해서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절 말씀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의 메시지입니다. 이방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어둠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는 빛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을 빛이라 했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도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을 보내어서 어두운 곳에 비추어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리라는 그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누가복음 2장 28절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라고 말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 이사야 예언대로 태어나셨다 그 말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게는 영광이고 어둠에 처해 있는 모든 이방의 나라들에게 빛이 되어 그들을 구원하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요 복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저는 빛에 대한 두 가지 뜻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생명의 빛입니다. 빛, 생명의 빛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이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행실의 빛입니다. 9절에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이 빛이에요.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다. 이 빛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그렇게 말하고 9절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다.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마태의 기록은 마태복음 4장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결박하러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사울은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주의 빛이 그 어두운 사울에게 비쳤을 때에 사울이 변하여 빛의 사람이 되어 이방의 여러 나라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사울이 전한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주의 빛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로 하나님께로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으로 삼는 그 일입니다. 첫째 드릴 말씀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 말 아닙니까? 주님을 영접하기 전은 어둠이라는 겁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아시아 지역에 속한 도시로서 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보면은 7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 7교회 중에 첫 번째 나와요. 그 에베소 교회예요. 현재는 터키에 속한 도시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말은 첫째 이방인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방인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방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방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나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약속과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 정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가 이방인이라고 하죠. 근데 이사야 42장 7절에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라고 있는데, 이방인은 눈이 먼 자다. 눈먼 장님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소경이에요. 또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라고 갇힌 자라고 했습니다. 흑암이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흑암이 앉은 자, 감방에 갇혀 있는 자, 이러한 표현을 이사야는 썼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받고 있죠. 사망의 땅. 그렇죠. 이방은 사망의 땅입니다. 흑암의 땅입니다. 또 그들의 앉은 자들이 빛이 비쳤도다 했는데, 흑암의 땅, 사망의 땅, 빛이 없는 그을진 땅에 있던 자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스불론, 납달리, 또 해변 건너편, 또 갈릴리, 이 이방 지역 나라들이 그러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와 같은 이방인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다.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이방인들이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른 사람들, 공중 권세에 잡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마귀의 권세에 속한 자들입니다. 죄송한 말입니다. 어둠이라는 말은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 교회 한 말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요한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귀를 따르는,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입니다. 범죄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기 전 어두움은. 세 번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에베소서 4장 17절에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의 허망함이 무엇입니까? 이 허망,
헬라어의 마타요 테스, 헛되이, 아무 목적 없이 맹목적으로 해서 유래된 말로서 헛된 어리석은 거짓 종교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예요. 이방인들은 거의가 우상 숭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장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에 어둠에 속한 자들은 이와 같은 이방인이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귀신을 따르는 자들이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수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둠에 속한 자들 전에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어둠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라 그 말을 한 겁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또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예수님 영접 때부터 이후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들입니다. 23절에 4장 23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들 빛입니다. 4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이들이 주 안에서 빛이 된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 새 사람입니다. 새 생명을 얻으입니다. 아까 어둠의 때는 감옥과 같은 또 사망의 땅과 같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사람을 말한 겁니다. 여기서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은 그러한 죽음과 같은 상태에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된 거예요. 이제는 빛입니다. 이 빛은 첫째로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들이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빛은 주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 아닙니까? 생명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빛의 능력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는 생명을 주는 그러한 빛입니다.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셨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정말 과거에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씻어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성령입니다. 그게 주의 빛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과거에 어두웠던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과거에 마귀를 따르던 우상을 숭배하던 조상을 숭배하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가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리스도의 빛은 이와 같이 생명을 줍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은 거예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습니다. 세 번째 드릴 말씀은 빛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빛의 자녀.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을 했죠.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입니다. 그 빛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도 빛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빛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빛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정확한 답이잖아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 자녀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렇게도 말씀을 했습니다.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다. 어둠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호적상 이는 하나님의 자녀다. 호적상 하나님의 자녀다 인쳐주신 겁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주님을 영접하여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이전에 어둠의 일을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부끄러운 자가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어두움의 일로 돌아간다면 결국은 빛의 자녀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빛을 행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다. 이방인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을 때는 마귀 권세 아래 마귀를 따르는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정말 우리가 주를 믿는 자들로서 정말 빛을 행해야 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 거예요. 9절에 말하기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게 빛의 열매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습니까? 빛의 자녀의 도리를 행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은 착하다, 의롭다, 진실하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독교인이 어두움의 일을 행할 때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치탄을 받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냐. 정말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을 세상에 보여야 합니다. 어둠의 일은 과거의 일 뿐입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기독교인들은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이 없으면 밥을 제대로 먹겠습니까? 소금에 적당한 양이 들어가야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정말 기독교인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두 가지 말씀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등경 위에 빛이 비추는 거예요. 집에서도 주를 믿는 사람들은 빛이 되어야 합니다. 집안에서도 마을에서도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빛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베드로도 이와 같이 이방인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그들에게 빛이 되어라. 그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 말을 합니다. 본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빛이 어두운 일 하면 책망할 수 있습니까? 12절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참 어둠의 사람들을 책망하다가 멀미맞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길 가다가도. 그렇잖아요. 그 나쁜 일을 지적하면은 그를 해코지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토록 악해졌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 너에게 비추시리라. 정말 주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부터 스불론, 납달리, 해변 저쪽 갈릴리 어두운 그들이 아닌 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 빛이 되어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는 빛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빛은 우리가 빛이 된 것은 생명의 빛을 얻으며 우리가 빛이 된 것은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세상에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어두운 일에 구습을 쫓는 죄악된 일에 두 번 다시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빛으로서 빛 가운데 행하여 세상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